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인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가로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니게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밀라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데인과 아라바이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도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성경대로 이루심에 감사. 한 번 더요. 성경대로 이루심에 감사. 뭐대로 이루심에 감사하자고요? 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닌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모든 만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네, 우리가 보기에 없었으면 하는 일들까지도 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대로 이루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맥주 감사 예배예요. 맥주 감사 주일이다. 맥주 감사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제 초대교회죠. 한 140, 50년 전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그건 정답은 아니에요.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에 그래서 전반기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벼 추수할 때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감화하시면, 감동하시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예, 성경대로 이루시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감사를 좀 차원을 높게. 과거에는 내 마음에 드는 것이 내 마음에 들었어. 내가 계획한 대로 됐어. 이러면 뭐 하느냐? 감사. 봐요. 야당 쪽에서 37살 가보니까 우리 조카보다 나이가 큰 조카보다 한참 어리더라고. 37살짜리가 국민의힘의 대표가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이제 이거 이제 세대 교체가 더 빨라지겠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여당 쪽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준석이가 막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하는 짓이 하는 것마다 잘 돼. 딸랑인가 뭐 그거를 타고 다니니까 처음에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다 잘했다고 하고 막 광주 찾아가서 또 이번에는 또 봉하마을 노무현 생가에 가가지고 그 여사를 만나서 앞으로 우리 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과거에
꼰대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야 이것 봐라 이거 흥행이 되네. 그리고 청와대 청년수석을 이 1급 공무원이면요 어느 정도냐면 이 1급 공무원이 시에 내려오면 양주시에 오면 양주시장보다 사실은 급이 높은 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1급 비서관 하면 엄청나게 그러니까 4급, 5급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5급 공무원이 되는데 5급 공무원이 돼도 30년 정도가 있어야 그것도 잘해야 1급 공무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무원 해보신 분들은 또 안 해봤어도 그 정도는 알잖아. 그거를 이제 아직 고려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을 갖다가 한쪽에 흥행하니까 딱 해놨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역풍이 일어나가지고요. 예? 더 절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이게 말도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세상 일입니다. 세상 일을 제가 왜 잠깐 말씀을 좀 드렸냐면은 보세요. 이런 모든 일들이 세상이 되어지는 이래도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그거를 보면서 어떤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냐면 한 마을에 혹부리 영감이 2명이 살았는데 한 사람이 노래를 잘해. 그래 가가지고 도깨비를 만나가지고 야 노래를 하는 거를 도깨비가 듣고 온 거 아니야. 야 너 노래 잘한다. 너 노래 잘하는 게 어디서 하느냐. 한참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하는 게 이 혹에서 난다. 아 그럼 내가 너 그 혹 내가 나한테 줘라. 그래 뛰었잖아요. 뛰고 부자가 돼서 왔는데 그 마을에 또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이 그 얘기를 듣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또 도깨비를 찾으러 만났어 안 만났어요? 그래 다 하는 얘기지만 혹 하나를 더 붙이고 왔어요.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잘 나가면 세상은 바로 이게 그래서 이제 선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요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또 이제까지 아까 한국 얘기를 해서 전통적인 얘기를 했어요. 보리와 밀의 추수 때가 이때 물론 좀 이르지만 이게 늦지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언제 해요? 보리 지금 정도 하는 거죠. 한 6월에서 7월 요 사이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퇴색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가 이걸 좀 알고 제대로 좀 하자.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말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루심에 대한 감사인데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스라엘에는 몇 차 절기를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몇 차 절기를 지키라고요? 3차 절기를 내 앞에 너희 몸을 보이다.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까지 있는 거죠. 한번 그걸 직접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4절 바로 나올 거예요. 너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요. 너는 매년 3차 4개 절기를 지킬지라 3번 1차, 2차, 3차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게 이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 게 무교절입니다.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멀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무교병은 뭐냐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가루만, 그게 아니야, 무교. 가루만 뭉치고 와요.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가루에 물로 반죽해가지고 그냥 그걸 걷어요. 맛 있다, 없다. 그게 무교병이야. 그러니까. 그게 무교병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 옛날에 시루떡을 할 때 항아리 그 뒤에 이렇게 옹기로 만든 걸 시루떡을 할 때 2개를 엎어놓고 가운데 옛날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거기다가 밀가루를 이렇게 뺑 돌려가면서 붙이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옛날에 70년대 제 기억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게 딱딱해져요, 그게요. 누리끼리해지면서. 그것까지도 먹을 게 없으니까 무슨 시골 무슨 니 그러잖아. 거기 구멍가게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떼어서 먹고 깨물어 먹고 그런 기억도 나는 것 같아요. 네, 아시죠? 이걸 이 정도 아신다면 그래도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이에요.
전재민 집사 이걸 모르죠, 이거? 네, 모르죠, 아직. 네,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무교병을 만들어 먹을지니 이는 아비멀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을지니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것, 아무것도 섞지 아니한 것. 근데 왜 이걸 먹느냐? 네가 나온 달이 언제냐? 아비멀. 아비멀이 네가 나온 달이, 아비멀이 뭐냐? 1월입니다. 유대의 절기로 말하면 유대력, 우리는 저기 인력, 이게 달력을 쓰잖아요. 지금 태양력으로 적어하는 거를. 근데 유대력으로 말하면 아비멀이 1월이에요. 몇 월? 그리고 아비면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그날 절기를 1월 14일, 15일이에요. 1월 15일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에요. 1월 15일.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1월 15일. 6월절은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맥추절, 다른 말로 오순절, 다른 말로 칠칠절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무슨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세 가지예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맥추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밭에 뿌린 것에 무슨 열매? 첫 열매를 거두미니.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맥추절은 언제냐면 3월 7일이 돼요. 맥추절은 며칠? 다시요. 6월절은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 초실절이라고 아까 했어요. 초실절, 처음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1월 17일. 오순절은 3월 7일, 맥추절이라고 하고 칠칠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봐요. 17절을 볼까요? 너는 모든 남자는 매년 몇 번씩 이거를요. 레위기 23장 15절에 똑같은 말씀이니까 그래도 달리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야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오늘은 목사님 그래도 좀만 참아주시란 말이에요. 알려드릴 테니까. 레위기 23장 14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를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 요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 몇 번 지나가는 거예요? 7번. 그러면 구구단을 웹시다. 구구단을 외자 77에 49. 그래서 세상은 한 수가 항상 모질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수는 7, 세상 수는 6. 오순절, 맥추절은 50일. 세상은 49제를 하는 거 알죠? 세상은. 그러니까 끝수가 한 끝이 모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 끝 모질라는 세상 수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49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3호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내가 전향한 거야.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예수님께로 전향. 이걸 회개라고 하고, 회개된 자는 세상 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의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몇이라고요? 6이니. 이게 하나님의 수는 7, 세상 수는 6. 그래서 세상은 항상 한 끝이 모질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안 돼. 하나님에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차원 높은 데 있다니까요. 영향이 없어요. 가나안 땅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의 영향이 와요, 안 와요? 우리는 그곳에 사는 거라니까요. 지금 땅에 살지만 우리가 봐요. 지금은 주일날이라고 그래요. 주일날은 며칠째예요?
아니 주일이 무슨 7일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식교 신자들한테 100% 당합니다. 우리는 주일은요 8일째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사느냐? 8일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8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 세상에 속해 있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8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8회 후에 그러니까 8일째,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이 안식일이 7일이잖아요. 안식구 첫날은 다시 1일이 돼서 주일, 일요일이 됐지만 세상 태양력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8일로 사는 거예요. 이건 뭐냐? 역사 세계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과 같은 세상에 영향이 없는 곳에서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있는 거. 아, 이거 참 비밀인데. 이것이 믿어지고 알아져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할례도 8회 만에 받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어쨌든 7 안식일, 그러니까 77에 49에 하루, 오순절이라면 순이 5번 지나가는 거예요. 오순.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를 채워서 안식일은 7번 채우지만 수는 5번. 그래서 오순절 17절 너희 처소에 에바 10분의 2로 만든, 이게 중요해. 떡 몇 개가 있어요? 떡 2개를 가져다가 소실절에는 떡 하나입니다. 떡 1개를 갖다가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떡을 몇 개요? 2개를 오순절에 이건 50일째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다 개수했잖아요. 이때는 맥추절 오순절에는 떡을 몇 개 가져간다? 2개를 구워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맥추절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고 77절이라고 할 때는 7 안식일을 7번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번 7일을 몇 주 간다고요? 7주. 그러면 77에 49에 그 다음날 안식구 다음 날이니까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냐? 맥추절이고 오순절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18절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몇 개요?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은 그의 소재. 여기서 어린 양 7개를 이 어린 양 7개 7마리 7개 어디가 생각나요? 창세기? 누구의 꿈? 요셉의 꿈? 아니 바로가 꾼 꿈 중에 처음에 살찐 7마리 소가 나중에 나온 바짝 마른 7마리 소에 잡혀 먹었다. 그래서 바로가 이 꿈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꿈 해몽을 할 사람을 찾아라. 이런 거죠. 그럴 때에 여기서 양 7개와 그러면 이 땅에 구원어들 그래서 7,000명의 바로에게 절하지 않은 자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지금 더 우리가 복잡해지니까요. 어쨌든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19절 또 수염소 19절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에요. 수염소 하나는 속죄제로 드린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그분이 속죄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인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죠. 20절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 돌릴 것이며 21절 이날에 너희가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까지 이제 참고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렵다 뭐가 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이제 여기까지 기억을 하셨으니까 모든 구약에 있는 절기든 어떤 율법이든 다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럼 맥주절도 예수님,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요. 그리고 또한 초실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초실절, 처음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요. 그리고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오늘 다음 주가 맥추감사예요. 이건 왜 우리가 그래서 성경대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하여 목사가 감사하자고 했느냐 하면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오순절날 1절, 2장 1절. 오순절이라니까 순이 몇 번? 5번. 아까 했잖아요. 순이 5번. 그래서 오순절 날이 안식일로 따지면 7 안식일을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순절의 이름에 저희가 성경대로 이루었다. 왜 이루었느냐? 구약에 지금 남자들은 1년 3차 너희가 내게 너희 몸을 보일지니 그랬어요.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해야 되느냐? 이루어져야 되고 완성되어져야 돼. 근데 왜 이 일이 왜 감사하냐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요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알아야 돼요. 오순절 잃었어요.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언젠가 세례시내가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3절 불의 혀같이 다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잡히시고 유월절의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초실절,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어요. 성경대로 다 된 거예요. 이거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여기 나왔죠.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게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볼 때 내가 마땅히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가 그 십자가를 보면 예수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달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가슴을 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달리셨어. 그러니까 그게 은혜야. 감사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 사는 거예요. 4절 볼까요? 장차 지낸 바 되었으니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사 지냈어요. 3일 만에. 그리고 성경대로 바로 다음 절인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뭐하냐 살아나사. 제가 이게 3절 4절을 고린도전서 3절 4절을 촬영한 제목 때문에 성경대로 이루심에 감사다. 그러면 성경대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근데 왜 이게 우리가 감사할 노릇이냐? 예수님이 할 일을. 이런 거예요. 아까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시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4절까지 읽었어요.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잠깐 보세요. 우리 가운데 왜 이게 감사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이 땅에, 저주가 덮여있는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두고 계신 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프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에 안식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당신님의 안식에 우리를 데려가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디에 들어가실까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셨느냐면요, 오순절날, 다음 맥주감사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실절날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시고 며칠이 지나냐? 50일이 지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땅에 계시다가 무슨 거를 증거하셨느냐? 예수님이 뭐를 증거하셨냐? 너희에게 약속하신 뭐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어디를 떠나지 말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그러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가 가면 약속의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리고 40일 동안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내가 가야 너희가 성령을 받는다. 그리고 40일을 계시다가 가시고 열흘 후에, 그게 오순절이에요. 열흘 후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120명 문도가 모여 있었는데, 그 공동체 가운데 구약에 약속하신 그대로 오순절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신 거예요. 네. 요즘에 우리 부목사님이 자꾸 이게 자주 이 성령 임하시는,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이, 지난번에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내어다 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 지금 어느 때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봐요, 창궐하게 만들잖아요. 지금요, 한동안 아이들이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수업을, 학교에 등교 수업을 이제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또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일상으로 지금 많이들 돌아가지 못하는데 7월 10일 이후에는 12시까지 아니면 이제 영업 제한을 다 푼다고 그래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조여야 되죠. 집합금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맥주 감사가 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오순절날 약속하신 뭐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다시 한번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성령을 보내준 이유는 이기라고. 이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걸까요? 지라고 할까요? 이기라고 보내주셨다니까요. 이기라는 건 어떤 거 이기느냐?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 맥주절, 구약에는 맥주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매년 너희가 내게 보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시고 약속하신 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요. 지금 여러분 홀로 있지 않다니까요.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견디셔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을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고 싶고 자꾸 내려앉고 싶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니까. 가야지.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야. 다시 일어나는 거야.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야. 다시 현장으로 나가는 거야. 네. 너무 힘들지요. 처해져 있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점점 이렇게 봐요. 이보다도 더 어려우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에레미야인가요?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평안히 걷는 것도 이것도 힘들다고 하며 말과 어떻게 경주하느냐 이거예요. 평안한 땅에서 네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요단의 창이란 가운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일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의 육체에 지금 무슨 해가 됩니까? 피해를 입습니까?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일이 그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안 당하고 있어요? 안 당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교회 나간다고 누가 핍박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 있어. 우리 교회. 있긴 있어.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에게 당신 여기 직장 계속 오려면 그것도 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료가 아줌마 교회 다니려면 여길 그만두든지 여기 나오려면 교회를 나가지 말든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날 맥주감사 왜 우리가 성경대로 이루심에 감사를 하느냐? 여러분들 감사가요. 세상적인 감사나 육적인 감사는 감사의 조건이 충족돼 감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시험을 봤어요. 뭐 해야 감사해? 시험을 봤다니까 뭐 해야 감사해요? 합격해야 감사하죠.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어떻게 해야 감사해요? 완치돼서 퇴원해야 감사하지. 이게 바로 뭐예요? 어떤 조건에 충족돼야 감사하는 거야. 이거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겁니다. 세속적이고 육적인 감사예요. 이런 감사를 하려고 매주 감사 예배 드리자 추수가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매주일 얘기를 올 때 하나님 앞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는 매를 맞았는데도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더라고요? 불평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니까요. 왜 감사할 거냐? 성경대로 이루심에 감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내 형편이 아직 나아지지 않았어요. 내 벌이가 아직 시원찮아요. 그럼에도 이 땅에서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기에 그래도 내가 주님 바라보며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뭐합니다? 감사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감사지요.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감사라니까요, 여러분들. 성경대로의 감사가 뭐냐면 지금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가 아니었다면 저 몇 번이고 저 미끄러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목사가 아니라면. 주일날 오늘 여기 안 왔을 수도 있어요. 목사가 아니라면. 그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왜? 지난 목요일날 우리 장로님하고 함께 익산까지 동행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동행을 하면 즐거운 여행이에요. 가는데 오는데 한 4시간 남짓 그 왕복 8시간 차 안에서만 그래 거기서 선교사님 만나서 여러분들이 또 귀하게 한 거 전달해 줬다니까 선교사님이 목사님 감사해요. 기도해 주세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70이 다 됐어요. 근데 제가 가 있는 동안에도 우리 장로님 보셨지만 계속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예? 저기 예산에서도 왔다고 하고 또 그 앞서서 어떤 여자분 2명이 와서 또 하고 가고 자꾸 계속 하는데도 전화 받으시고 뭐냐면 이분이 복수가 이만큼 차가지고 병화에 간 저거에 이제 장례식을 곧 치르게 생겨서 황달에
완전 배가 임산부 배처럼 이렇게 나와서 링거 꽂고 승합차 타고 링거 꽂고 이렇게 있던 목사님, 막 얼굴은 막 이게 막 물이 차가지고 이게 막 복수 차니까 막 얼굴이 땡땡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이제 장례식장에 어떻게 하느냐 예약하고. 근데 지금은 정말 저보다도 얼굴이 더 윤기가 있고 배 막 탱탱해. 그리고 환자 같지 않아요. 68세인데 머리가 검으면서 목사님 항상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자기에 대한 누군가가 막 있지도 않은 얘기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막 선교제, 막 우리 선교사님 막 이런 얘기 막 하지도 않은 얘기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이분은 어떠냐? 목사님 이제 직접 양주에 가서 목사님 교회 한번 가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견딘 성도님들 보고 싶어요. 저한테 단둘이 있을 때 감사하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냐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주관한 자라면 뭐하는 자가 되느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줄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대로 성령 오순절날 구약에서는 절기로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오순절날 뭐가 임했느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 이제는 땅에 속하여 살지만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아니고 여덟째 날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덟째 날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유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감사할 조건이 없는 가운데도 찬송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모든 일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이 나를 뭐 하시느냐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겠어요. 이건 수가성 여인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주는 물 다 하시는 내용인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다 아시잖아요. 예,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라서 목마르지 아니한다.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나이다. 뭐 이렇게 쭉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할 때가 오나니 지금 곧 이때라. 아니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러면서 제자들이 그때 이제 마침 왔는데 주여 잡수소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제자들이 그리고 잡수소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내가 있다. 그럼 누가 양식을 갖다 줬나? 이런 얘기까지 하는 내용을 그 이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봐요. 나의 양식은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시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뭐를 행하며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뭐 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면 내가 유월절 모든 구약에 있는 것은 내게 대한 말씀인데 유월절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에 잡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예? 그리고 맥주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를 통하여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주시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이 아버지 뜻 사마리아 여인이 그동안 어둠에 감추어져 있어. 근데 그 예수께로 나오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만나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4절을 볼까요? 35절. 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 몇 달이 지나야? 이건 어떤 말씀을 얘기하느냐면 지금이 넉 달 추수의 기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이. 그러면 넉 달 추수의 기간이 뭐냐면 첫 열매를 거둔 후 이걸 뭐냐면 맥추절, 오순절이 지난 이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재림이죠. 그 재림할 때 뭐가 있느냐면 절기상으로는 그게 유대력에서는 7월 1일인데 나팔절이에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불면 잠자는 자는 무덤에서 깨어 일어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면서 호련히 변하여 공중에서 휴고 주님을 만나는 거죠. 오순절부터 다시 오신다라고 나팔을 불 때까지가 넉 달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수장절이 와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눈을 들어 밭을 보아 희어져 뭐하게 될 때가 왔어.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지구를 서쪽으로 돌아서 여기까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을 추수했고 중세식 교회 시대에, 그리고 1700년대에 미국 200년 동안 거기를 추수했고 남아메리카까지, 그리고 지금 시대에 우리 아시아권을 추수하고, 그리고 희어져 추수할, 그래서 지금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1200만 얘기하다가 지금은 700~800만 얘기하고 있는, 어쨌든 지금 뭐 하는 때예요? 지금 복음이 여기에 와가지고 봐요. 했는데 추수할 것은 많대 뭐가 없다, 일꾼이 적다. 3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원하니 이는 뿌리는 자가 즐거워 함께한다.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게 이게 맥추감사예요. 그래 지금 몇 달 지금 추수하는 기간이라고요? 넉 달 추수 기간 동안에 나팔절 7월 1일이 되면 나팔절, 이제는 모든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끝! 이젠 세상에서 구원 얻을 자를 다 구원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데, 살아서 믿는 자는 호련히 변하여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잠자는 자는 무덤에서 깨어서 주님과 합세하는 거야. 그래서 공중 재림이죠. 이런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에 우리 믿는 자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건 감사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까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뭐에 대한 감사냐? 성경대로 이루어 주셔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추수하는 가운데 나를 추수하시려고 오늘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불러주신 이 은혜,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잊어버려져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의 감사는요, 아까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해 세상적으로 봐도,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나를 추수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게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 생각하시면서 비록 지친 인생의 삶에서도 오늘도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 그 끝나는 순간까지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존하실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세상의 감사가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